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말씀 운동이 키는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 응답받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응답받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말씀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분명해졌을 때부터 응답이 왔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농담으로 우리 지난번에 이윤성 목사가 리더 수련회 때 이렇게 단편 시집 얘기를 했거든요. 언약은 누가 잡아요? 언약은 내가 잡아야 되는데 언약은 노트가 잡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언약을 딱 우리가요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언약은 다 노트에 있고 응답은 나에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딱 얘기했지만 되게 뼈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리고 내 평생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말씀은 약속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때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서 제가 30장 14절 이제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이 말을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으면 그걸 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내용을 가르치라. 이제 이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가르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요 딱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결국에는 제가 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거 헬라 원어로 보면 말씀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요 그 로고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된 말씀을 뭐라 하냐? 헬라어로 레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적용되는 말씀 운동해라. 그게 여러분 성장하는 키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상처 많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다가 거기에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변화 안 되는 사람 봤어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요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적용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내 마음의 생각의 뜻을 완전히 뒤바꾸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 이게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들어도 그게 불신앙 불순종의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운동,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언약을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 특히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찌고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릴 거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여러분, 식인종 아닌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에요. 저는요, 제가 어느 날 복음 딱 깨달은 다음에요, 제가 딱 결론 낸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십자가,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음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싫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보면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할 수 있거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거보다 못이 두꺼운 못이 여러분 몸에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까지거나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죠? 아픈 거 아시겠죠? 목수였다니까, 목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기 뭐 박히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실 얼마나 그 괴롭다는 걸 알았다는 게. 근데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불순종.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귀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들어오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심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뭐예요? 불순종 얘기예요. 불신앙, 불순종이거든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좀 착각하고 있는데, 죄는요, 나중심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요, 하나님께는 이게 불순종하고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개입하는 게 이제 마귀일 뿐이지, 이 마귀가 자꾸 불순종하는 생각,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을 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뭡니까? 복음의 말씀 이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나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알아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다른 사람도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전부 다 누구 중심이냐? 지 중심.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나 중심이죠. 진짜요, 징해요. 맨날 나와.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도 맨날 나오잖아요. 얼마나 징한지. 맞죠? 근데요, 그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 사람도 나도 복음 필요해. 맨날 그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돼. 너는 어찌 왜 그러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50보 100보라.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정죄해요. 자, 인간 맛이. 똑같아요. 근데 자기 거는 좀 덜 들통났어. 들통이 덜 났으니까 나는 깨끗. 난 그냥 정치가들을 막 싸우고 있는 거 보면은요, 되게 뒤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왜냐면 한 놈은 드러나겠고 한 놈은 안 드러나서 좀 덜했어. 그러면 덜한 놈이나 많이 한 놈이나, 나는 덜했으니까 괜찮고 너는 더했으니까 나쁜 놈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근데 똑같은데 자기들이 똑같지 않다라고 막 프레임을 막 정해놓고 해요. 근데 그만큼요, 사람들은요, 욕을 못 봅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보면요, 정죄할 사람도 없고,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인들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진짜 나라 백성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밖에 안 나요. 왜냐면 보면 볼수록 맨날 여기로 가요. 여러분, 나 자신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복음을 딱 이해하면요, 질문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이유를 알게 돼요. 왜냐면 제가요, 복음을 그러면 이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딱 뭘 이제 알게 됐냐면, 하나님, 근데요, 복음은 이런데 나는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아니, 복음을 알고 나니까 평안 주신다는데 난 평안하지 않아. 응답이 온다는데 나는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신다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요, 항상 뭐였냐면 질문하고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평안이 없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면 나도 좀 줘보세요. 그 말씀을,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경 구절 읽으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그게 제 인생에 잘한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말씀을 적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생각하고 매일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 인생에서요, 요걸 시작한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를 진짜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박국서 1장부터 3장을 읽어보시면, 이번 주에 여러분 읽어보실 분 읽어보세요. 질문해요.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하니? 하나님, 어찌해서 저 죄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질문하니까 답을 주시는데, 야, 큰 판을 가져다가 여기다 글씨를 새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새기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걸 딱 기록해 놓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저기 악인들 있지? 저 악인들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날와. 저 의인들 잘 안 되는 것 같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날와. 너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뭐 하냐? 오직 나의 의인은 뭘 갖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그 이전까지요, 막 하나님 막 불신앙, 음부란 거예요. 음부이 뭐죠? 은근한 불신앙. 음부라고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불신앙했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냐? 그 하박국 3장이 뭐예요? 아, 하나님 절대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너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을요 얻었어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언약으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못 얻으면요, 평생 방황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 보고 갈등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죄짓고 똑같은 행동 할까요, 안 할까요? 영적으로 영적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반복하고요. 삶의 문제 있는 사람이 삶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행동할 때마다 시험 들면 어떻게 삽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구원 못 받을 분들이 한 95% 될 거예요, 아마. 맨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까먹고 내 맘대로 살았다가, 맨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까먹고 내 맘대로 살았다가 99%일지도 몰라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성화되고 치유되고 살아야지. 그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요, 요걸 딱 깨달으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나라가, 이 현장이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는 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요?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꾸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 안에서 답을 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제가 늘 이 얘기 드리는데, 복음 안에서 답을 못 내면 자꾸요, 다른 걸로 답을 내야 되잖아요. 누굴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막 심판하거나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로는 해결 안 돼요. 그 사람도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영적 문제 걸리면 마귀에게 걸린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치유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마귀보다 하나님과 더 친한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성화가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중심이 주님과 더 친하면 성화된 거,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안 친하고 자꾸 마귀랑 친해지고 마귀가 줬던 거 계속 하고 살면 좀 덜 친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마귀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하루도 안 빼놓고요, 마귀 충만한 영상, 마귀 충만한 글, 마귀 충만한 문화, 음악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면 마귀 충만해서 와요. 예배도 안 들려요. 메시지 한 개도 안 들려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해보세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뭐 달란트, 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요 부분을 가지고 먼저 내가 하나님과 적용하고 대화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관계가 딱 뚫리잖아요. 하나님과 뚫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냐? 보세요. 요 네 가지 응답이 오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요게 제일 안 돼요. 보세요. 언약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 왜 내게 주셨습니까? 언약 왜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질문을 던져봐요. 언약과 나의 관계를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답을 얻어야죠. 저는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아, 마귀가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마귀 세력을 멸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길을 여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언약과 복음,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게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요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은요 아무리요 뭐 복음이 맞고 하나님 뭐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내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위인들 많잖아요. 랩런트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 딱 보세요. 걔네들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요셉이 응답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나는 응답이 안 돼.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쟤네들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랩런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지 질문해 보시면 나는 요셉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뭐 했어요? 항상 언약 생각하고 24시 기도했어. 나는 24시 기도합니까? 다윗은 항상 돌팔매질 연습하고 항상 수금 타고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문제 생겨도 하나님 앞에 시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어. 여러분 문제 생기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이걸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걸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한 포인트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요 나는 전혀 그들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고 말씀을 자세히 보고 인물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138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저는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았구나. 진짜요. 그거 진짜 많이 배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적용합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떻게 붙잡았어요? 이게 세절기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세절기 실제로 해봐요. 막 초막도 만들어보고 6월절에 양도 잡아서 먹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야 네가 왜 어떤 과정에서 구원받았냐. 이게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랩런트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구원받아서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끝내셨지? 아멘! 그러더라고요. 네 모든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애들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너 다 따라와. 이러거든요. 진짜 해결됐어? 다 됐어? 물어봐요. 너 다 됐어? 하고 다시 물어봐. 그럼 이게 눈이 흔들려. 그러면서 해결 안 됐는데요. 그래 해결 안 됐어. 해결 안 됐어요. 그잖아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나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끝나고 그대로 있잖아.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스도 적용할 포인트라니까. 우리 가족이 이상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을 꺾어라. 그 말이잖아요.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와 죄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 충만해져라.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을 최고로 누려라. 그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게 자꾸 거꾸로 해.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다 좋아한다 그러는데 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실제로 할렐루야가 아닌 거예요. 실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데 실제 임마누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진짜 응답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요 딱 그냥 가만히 딱 멈춰서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예배라 그런 겁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날마다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될 이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이 오직 해야 될 이 오직 있잖아요. 요 다섯 번째 있는 이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뭐는 거예요? 여기서 좀 답을 얻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방향을 딱 잡는 걸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 성공. 그래서 예배 오직했다.
예배 오직 드리는 사람 응답받아요. 저도 최신아 집사님 예배 오직해서 응답받았던 케이스를 옛날에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는요, 딱 뭐 하셔야 되냐면 현장 예배까지 이제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 잘 들어보세요. 오직은 뭐냐면요, 보세요. 요셉이 오직했잖아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열심히 생활하는데 그때 뭐 했냐, 오직했어요. 뭐냐, 하나님 여기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자기 지도자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날 지도자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세요? 거기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노예지만 나는 훈련받는 중이야. 지도자 훈련.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문에 주신 메시아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지도자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뭐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뭐예요? 지도자답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답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지도자는요 특징이 뭡니까? 지도자니까 함부로 행동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봐요. 똑같은 걸 봐도 달라요. 지도자는요. 지도자답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적용을 하면서 딱 가고 있는데 보디발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대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어떻게,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내가 요셉과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마다 잘 돼. 그럼 하나님마다 잘 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봐요? 아니에요. 요셉이 뭔 일을 했어요. 근데 가서 물어봤어. 요셉한테. 야, 너 이거 진짜 보니까 일 잘 된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냐? 물어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요거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41장처럼 여호와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들었을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여러분 보세요. 40장의 간수 그리고 술 맡은 관원, 그 41장의 바로왕 그 신하들 뭘 느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뭐 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언약 적용하고 있었다니까요. 늘 그걸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유목사님 이 말로 24시로 알고 있죠. 24시. 여러분 조금만요.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24시가 됐냐? 아니에요. 모세가 24시 안 되던 사람인데요. 모세가요, 처음부터요, 원래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누구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억지로 가요. 근데 그때부터 5장부터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요, 이제 불신앙 안 하고요, 이제 내 생각 안 하고, 나중심 안 하고요, 그냥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전달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그 역사를 계속 체험하더니 12장 46절에 가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나온 것까지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제일 말씀 적용이 잘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아니면 이 모세일까요?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이제 나와갖고 홍해 앞에 가잖아요. 홍해 앞에. 출애굽기 14장 가니까 홍해 앞에 간다니까. 홍해 앞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적용을 안 한 거야. 모세는 말씀 적용하고 말씀 따라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 떨어지면 그냥 네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랍니까? 말씀 적용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 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요 유일한 축복,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축복을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문제 없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니까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서론 메시지가 저는 메시지 전부예요. 근데 이 서론에 있는 내용이요 진짜 중요해요. 저는 어느 날 이 응답을 적용할 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요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러분이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되면 돼요. 내가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 말씀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인이에요. 인은 뭡니까? 뭐뭐 안해라는 뜻이죠. 무엇 안해. 여러분 살리는 말씀 운동, 이 살리는 것은 뭐냐면 이 살리는 말씀 운동은 특징이 뭐냐면 요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설명했던 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거기서 해석하고 거기서 적용하고 요거잖아요. 인이에요. 인.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습관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주 안에서,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요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되는 게 신앙생활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부입니다. 요거 되시면요 그때부터 문제되는 게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요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문제 오면 넘어져요. 걸려요. 어려우면 걸려요. 근데 저는 이거 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현주소가,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주 안에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 안에서가 어떻게 되게 하겠냐라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여러분 많은 답들이 나오겠죠. 아,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다.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딱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특히 제가 아까도 예배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이게 공예배, 지금 여기 공예배죠? 공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 가능한 메시지 다 듣는다. 다 참여한다. 이거 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계속 성령 인도 받는 자리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홀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이 안에 들어가는데 내 영적 현주소에 내 삶이요 이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의 방향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끝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고페르나무로. 이 방주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방주가 이렇게 생긴 배인데 이렇게 해서 뚜껑이 있는 배예요. 뚜껑이 있는 배. 이 뚜껑이 있는 배에 문을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가족이 여기 배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배 안에 들어간 이 노아의 가족은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막 치고 막 풍파가 불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좀 넘어졌어요. 좀 다리 까졌어. 괜찮아요. 어디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나의 삶의 상태가, 삶의 방향이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내 인생 만들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상태에 계속 거할 수밖에 없는 걸 일주일 내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제가 약속드립니다. 복음의 말씀 매일 읽고 복음의 성경 구절 매일 묵상하고 성경 매일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 계속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하루에 2-3시간만 있어도요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좀 영적 문제 심각하다. 더 많이 가져보세요. 확실히 바뀝니다. 왜냐면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왜냐? 내 영적 주소가 여기 있거든요. 누구 안에 있냐? 근데 여러분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여러분 막 세상 문화에 시달리고 하나님 아닌 거 요거 안에 들어가고 그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가 이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버리신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무슨 얘기예요? 교제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언약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메말라버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아모스서 말씀드렸죠. 아모스서 8장 말씀드렸는데 요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게 황폐해져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피폐해져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딱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 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되냐? 황폐해졌구나.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니까요. 그래갖고 뭐예요? 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시키면 그때부터 뭐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간표를 놓쳐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 이 땅에서. 그러면 끊어진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디 떨어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아닌 거예요. 이게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한대요. 왜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여기 말씀 중에서 잘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제가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같이 교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오늘 제가 얘기했던 요 앞에 부분이에요. 주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주 안에 거하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 주님과 관계가 통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답과 응답을 받는 이런 오직의 이제 삶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세요. 8절부터 10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열매 맺는다고요?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제와 관계를 맺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열매죠.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제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근데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딱 거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종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계급장 떼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나는 원래 망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원래 실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야. 그 예수님이 사탄 권세 꺾으신 거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뭐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 얘기는 다 못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시달린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와갖고요 자기 시달리고 고통받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뭐 하냐면은 충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행동해, 저런 행동해,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너 이렇게 뭐 나이도 많이 이렇게 먹지 않은 그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는요 막 너무 힘들고 자기도 이루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막 죽겠더래요. 근데요 누군가 자기에게 몇몇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 해주면 괜찮아, 그리고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냐, 요걸 사랑을 자기에 전달해 줘. 자기를 이해해 주더래. 자기를 그냥 받아주더래.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 제가 그 친구 만나서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계획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다. 이 친구 너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뭡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거고. 모릅니까? 오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 모릅니까? 알아요. 막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모릅니까? 자기 문제 알아요. 근데 자기가 알아도 안 돼요. 왜? 마귀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게 잡혀있구나. 하나님 저 영혼이 잡혀있어요. 저 영혼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 영혼이었던 나를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도 살려주셔요.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이상하게요 사랑으로 봐요. 그리고 이거는요 너무나 서로를 살리게 돼요. 저는 이지선 씨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닉 부치치 이런 사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영상을 이번에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뭘 느꼈냐? 레나 마리아 뭘 느꼈냐?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뭔 찬양이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는데 저는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저게 하나님 나라지.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뭐 이 사람 보고 믿어라, 뭐 이거 행해라, 저거 행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남편 보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구원에게 뭐 흑암 꺾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남편을 불쌍히 보고 전도 대상자를 불쌍히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흑암을 꺾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돼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왜? 마귀의 역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딱 알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 국일도 그리고 이 안에서 말씀도 보고 이 안에서 막 성경 읽기도 하고 요 안에서 하는 거지. 그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뭐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읽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 하나님 어떻게 살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 받을까요? 요거 여러분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적용하는 척 하는 거지. 그잖아요. 저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혼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되시면요 그거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진짜로 내가 사랑의 눈을 안 보여요. 정말 미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부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립니까? 일단 여러분이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워 있으니까 내가 뭐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죽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죽어 있고 그 사람도 죽이는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살려요?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그 교회 안에서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왜 우리 마음대로 안 해주고 왜 이것대로 안 되냐? 목사님 왜 이러냐? 저러면 되냐? 맞습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 하는데 말씀의 회개, 말씀의 목적과 말씀의 많은 것들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살리신 거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쭉 있는 말씀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친구로 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14절에 뭐래요? 이제부터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뭘 명했어요? 사랑을 명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명하는 거 미션으로 봤거든요. 사랑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모든 걸 보시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보여요.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딱 보이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런지도 보이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초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은요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제일 큰 응답이에요. 그때부터 16절에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응답이 와요. 이 사랑 깨달았는데 이 은혜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다 응답받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려면요 요거와 통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미션은 사랑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복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 상태, 요 말씀,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것을 지속해 나가면 요 인을 지속해 나가면 성령 충만 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이요 물컵에다가 물을 계속 따르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차오르겠죠. 차올라서 여러분 이걸 지속하고 있으면요 이제 흘러 넘쳐요.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못하겠는데 이게 탁 이게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하는 거 흘러 넘쳐야 된대요. 막 우리 애들끼리 막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막 그래서 막 끝나고 나면 애들끼리 완전 흘러 넘쳐 이런다. 대학생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막 이러고. 그런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막 서로 진짜 품고 그러면요 다 사람이 납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딱 말씀을 전달해 보면 두 부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18절부터는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사랑과 미움은 반대죠.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서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요,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신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돼요. 근데요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상하게요 미워하고요 핍박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 가문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만약에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미워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막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겠어요? 바깥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중에서도요, 만약에 내가 영적 상태가 만약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만약에 다른 거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죠? 저 여러분이 자꾸요,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핍박받게 되겠고, 여러분이 어려움도 당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 있는, 이미 죄 아래에 있는데, 이 사람들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 놓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강한 자에게 잡혀서, 그 사람이 상태가 뭐예요?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리면 돼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을 여러분 꺾어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국일 그리게 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일 그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흑암을 꺾어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올 여름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뭘 보시냐? 영화. 네.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뭐였죠? 네? 예수는 역사다.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세요. 예수는 역사다. 거기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합니까? 남편이 완전 불신자예요. 남편이 완전히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거를 못 믿게 하려고 예수가 허구다라는 역사적 자료를 막 모아요. 모으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인데 참 그거 보면서 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많이 느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진짜 절묘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살아나요, 남편이. 거의 영적 기도 나온다니까. 남편이 영적 기도를 따라해요. 되게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보세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비된 자와 말씀 운동 시작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비되는 시간표로 딱 오고 사모하는 시간표로 오기 전까지는 핍박하니까 이렇게 계속 꺾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된 사람은요, 여러분이 힘만 주시고 진짜 좀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면 돼요. 싸우지 마세요. 싸워봐야 진짜 영적으로 딱 의미 있을 때만 딱 싸워야 될 때 있어요. 막 진짜 여러분 중요한 일 하는데 막 막아설 때는 딱 좀 싸워야 될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은 진짜 사랑으로. 그리고 그 마귀랑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이 마귀 새끼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자, 예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을 예비된 자라고 하면 쉬워야 어려워요? 쉽죠.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갈급한 영혼에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요, 그렇게 해보세요. 요한복음 아까 15장 우리 읽었는데 12절 13절은 뭐예요? 사랑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랑의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먼저 그 사람 막 품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왜 이 사랑의 사역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근데 사역을 딱 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옛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또 여기로 돌아가.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해주는데, 저도요 제가 이게 막 사역을 하는데요, 자꾸요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사역 대상자가 여기로 돌아가. 그럼 나도 만약에 요 예체질로 돌아가면은 사역 파토나요. 이씨. 그러면서 막 파토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 예체질 딱 올라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딱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쫙 이렇게 보시고요. 그 사람을 조금만 품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사역. 그래서 아 저럴 수 있다 하고 좀 품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서 삼오늘이에요. 결국 14절 16절은요. 사랑 안에서의 삼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명령,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말씀이 있고 그 안에 기도가 있고요. 그 안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오늘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되면 그 관계 자체가 삼오늘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삼오늘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조금만요.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 안에서 뭘 명령하고 계신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금방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나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표, 예수님의 목표가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을 했죠. 그러면 나의 목표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함께 응답, 동행 응답. 요거를 여러분 목표로 잡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안 품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딱 봐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해결돼요. 이게 안 되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니캉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해서 막 이 말씀 운동이 딱 일어나는데 막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품는다.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오는 겁니다. 전도 운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과 소통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를 살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을 만드셔요. 홀로 다락방, 뭐 정식기도 이런 거 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해라도 말씀드렸어요.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내가요. 아 주님과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여러분 그거를 좀 질문해 가면서 나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딱 보시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이 나 자신이 타인이 느껴질 때까지 딱 다른 사람이 봤는데 얘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막 진짜 복음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금만요 여러분 이거 지독해 나가시면요 말씀 반응자 찾아지게 돼요. 말씀을 반응할 사람 붙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말씀 운동하시면 돼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 응답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계속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말씀 먼저 적용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고 그래서 뭐예요?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